당나라의 태종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죄주가 있는지 없는지, 충성스러운지 요사스러운지를 가려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뿐이다. 어떤 자는 용기나 힘을 이용해 왕을 전쟁하게 만든다. 어떤 자는 말재주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또 어떤 자는 아첨으로 왕을 속이려 하고 어떤 자는 취미 따위로 왕의 정신을 그곳에 빠뜨린다.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달려드니 왕은 잠깐만 정신을 놓쳐도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여 동조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넘어가면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성공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되면, 그 선택의 결정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합니다. 옆에 사람들끼리 마저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의 영향으로 잘못된 선택의 결정을 하게 되는 위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8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가 무엇이든지 선택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악간의 결과이든지 간에 분명히 결정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르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어쩌면 본문의 말씀이 억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도 10남매가 동풍이 불어서 한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헌대를 앓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선택의 결정이 바른 것임을 욥의 결말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 선택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바른 선택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의 결정이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주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잘못된 선택을 결정을 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언어가 혼잡해진 것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인생의 길에 빗나간 화살을 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선택의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선택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도 코로나19의 재난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 각각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합당한 의의 결정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결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결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동교회의 목사님이신 김광현 목사님이 문상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동시장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김광현 목사님에게 인사를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재헌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금방 목사가 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목사가 됐다니 반갑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잘 아셨습니다. 그때 제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할 때에 물처럼 해야 하네. 목회를 물처럼 해래요. 물은 어디로 가든지 막히지 않기 때문이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물처럼 하기 바라네. 제가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났습니다만은 근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물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물처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노자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바른 선택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툼이 없기 때문이라고 노자가 말했습니다. 참 물처럼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근간에 저 개인이 많이 묵상하고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물처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막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 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7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여기에 기도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물론 문자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분향한다, 즉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다치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말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기도도 물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그냥 되는 대로 선택의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결정을 합니까? 내게 좋은 대로 합니다. 이익이 되는 대로 합니다. 또 가장 나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전부 감정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감정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좋은 대로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합니다. 또 안 되면 감정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금방 선택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모두 내놓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 여우를 두고 포도 농사를 하면 그 한 해 농사가 헛농사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의 농사가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을 미혹합니다. 너 감정대로 해. 인생 2번 사는 거 아닌데 까짓것 뭐 감정대로 말하고 말아. 감정대로 선택해. 너에게 유익한 대로 해.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미혹하는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수요일에 시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아들 압살롬과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뺏기고 도망자가 됩니다.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 믿었던 비서실장과 같은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죽음 앞에 섭니다. 10사람의 고발로 사울에게 잡히는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습니까? 이익이 되는 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샬라. 다윗은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선택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 때문에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병과 창을 가져오고 그거 가져온 것 찢은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지금 선택의 결정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결정할 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여 문제가 더 커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니까 갈라져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좋은 대로 선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선택의 결정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인내하며 결정의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번제로 자기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선택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감정대로 하거나 내게 좋은 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내만 옳다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가 나고 인내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선택의 결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통 같은 영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인내로 기도드려 그 기도의 응답이 선택의 결정이 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진효자는 송나라의 명사수였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가 있는 표적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진효자가 표적을 보고 화살을 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근처에 지나가던 늙은 기름 장수가 그 활 쏘는 것을 구경했어요. 진효자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노인장, 활을 쏠 줄 아시오. 내 활솜씨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 진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기름 장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손에 익었을 뿐이니 별거 아니지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진효자가 자존심이 몹시 상했더랬죠. 그때 기름 장수가 구멍 뚫린 엽전을 빈병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큰 통에 든 기름을 그 병에 붓는데 엽전에 한 방울의 기름도 붓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시녀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기름장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니요, 자랑할 것 전혀 없소. 오랜 세월에 익숙해진 것뿐이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을 갖추면 모든 일에 막힘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교만하면 막힙니다. 겸손해야 모든 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기도의 응답을 선택의 결정으로 삼기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29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저는 저 말씀 읽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없는 말하고 억울한 말하고 참 별의별 말로 너를 욕할지라도 그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오늘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낮추고 없는 말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참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옳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제가 왔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의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라 너를 낮출 때 원망하고 옳다고 대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낮출 때에도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누명을 써도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어떤 힘든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해야, 사람 앞에서 어떤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될지라도 겸손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관계를 무릎을 꿇고 기도로 아랠 수 있고, 그때 주시는 응답이 나의 선택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라. 건지신다는 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고치신다, 건지신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누가 겸손한? 죄를 범하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에요. 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한 사람은 죄를 죄로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죄를 죄로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적인 교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드리는 형식이 있어도, 예배의 형식이 있어도 그분은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전부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 줄 몰라요. 물론 인내도 없고 기도 드리지 않지만 실로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대신 제사를 지내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의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좀처럼 참 틈을 타고 들어갈 만큼 바울 강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곁에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인내하며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별명이요, 기도의 복음, 기도의 행전, 성령의 복음,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 아닙니까? 바울을 끝까지 동역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선교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만 받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선택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의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7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너의 기도를, 너의 선택의 결정을 선한 결과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모든 너의 환경과 관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비추어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29절 하반절, 30절 하반절에는 모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시리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인내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잘 참아서 깊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주시는 기도가 선택의 응답이 되면, 응답이 선택이 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빛으로 비추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까? 돈에 힘이 있죠. 권력에 힘이 있죠. 건강에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은 전부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을, 선택의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건져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정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